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3년입니다. 73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우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늘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roclamation이라고 말합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케루세인입니다. 케르구마, 케루세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가 케루세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가지는 기능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첫째가 복음을 전파하라. 케루세인, 프로클라메이션,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한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 뭡니까? 소문내라는 거예요. 소문내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사방에 심지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사업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려면은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노?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럼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복되고 복을 받고 복에 감격하고 복에 행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얼굴로 전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복음의 진수가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순교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초로의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순교자가 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밝은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용서하며,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믿는 그날부터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야 된다. 복음의 소문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문 중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속에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소문을 통하여 저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가르친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수련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지금 방금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문 중에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소금이 있지만 그 소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유감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거든요. 그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 말씀 다 보고 나서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된 표적이 뭐냐고 표적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맥혀서 하는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진 표적으로 넉넉합니다. 이미 들은 복음으로 넉넉합니다. 이미 본 것만 가지고 이미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또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 더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추구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다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길가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거 무슨 사람들이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시각장애자는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20배가 높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 소리도 듣습니다. 확실하게 듣습니다. 듣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들은 바를 근거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종교가 있고 보는 종교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로서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모르는 걸 보아야 돼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은 보는 건 없어요.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무속 종교, 그건 보는 종교예요. 다 보는 게 많아요. 화려하고 굉장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교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쉐미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급족하게 주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시험에 빠집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보고자 하는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불쌍한 거지, 이 시각장애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방해가 많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많습니다. 이 방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멸시가 있고 무관심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다 극복하고, 또는 의심도 있습니다. 다 극복하고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란한 장면 속에서 왜 이러냐,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리 지릅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개별적으로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개별적으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개별적으로 주의 부름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성경 가운데서 참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그가 예수님께로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달려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시각장애자가 뛰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뭘 보고 뛰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쪽을 향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합시다. 장님이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건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옷을 버려두고,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거지 얘기는 겉옷이 뭐냐? 이게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냥 이불이자 옷이자 그냥 들에서 이렇게 자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내가 다시 거지 생활 안 할 거다 하는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달려갔다. 대단히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웃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제일교서 목회할 때 거기에 그 교회 가까이에 홍해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가까이에 늘 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구걸하는 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 거지는 장님이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해서 지나가다가 그저 담을 마치라도 이렇게 늘 거기다 놓아주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있는 거지예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신방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버스에서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인류신사예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당신이 홍해문 앞에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다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거지 옷은 어떡하고 했더니 그건 유니폼이에요. 그걸 입지 않고는 구걸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지 않고는 돌릉덕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노라. 이쪽은 악수하면서도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피터 드루아카는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옛날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옛 것으로부터 깨끗이 단절해야 미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붕회를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 라스베가스 그 장로교회의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직업이라는 게 도박장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호텔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도박장에서 이 딜러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돈 카드 나누어 주는 거. 그 딜러로 3년을 했대. 미안합니다. 30년을 했대. 30년을. 한평생 이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죠. 그분이 내게 이런 자기가 30년에 얻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딜러로 하면서 보면 누가 돈을 따고 잃고 어떻게 하면 따고 어떻게 하면 잃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 보면 4만 불을 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 경험 때문에 4만 불을 땄던 그때 감격 때문에 그때 즐거움 때문에 다시 또 심지어는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거지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 돈 줘보세요.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하러 가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도박에 미쳤는데 왜 미쳤느냐? 딴 경험이 있거든요. 4만 불을 딴 사람은 다시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땄던 사람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많이 따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성공한 경험도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한 경험도 잊어버려야 돼요. 아팠던 경험도 잊어버려야 돼요. 환상적인 다 잊어버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야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과거로부터의 단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 하고 부르시고 부름을 듣는 순간 아직 장님입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거지 옷을 활딱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과감한 그런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난 이런 질문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소원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내 소원이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당연한 한 것 같은데도 의미가 심정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 대답합니다. 이 거지입니다. 자, 보통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뭘 원하겠습니까? 돈이죠. 100번 만나면 100번 다 돈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돈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만은 돈이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장님이 눈을 뜬다고 하는 이 큰 기적, 이것을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원하지만 당신에게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항상 뺑뺑 돌다가는 돈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주세요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저 돈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구하지만 메시아 되신 당신에게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원 자체가 벌써 정화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보세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이 있어야 한다. 그 그릇만큼 받는 것이다. 그만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십니다만은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진단해 봐야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생각해야겠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나의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만은 시련 중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부터 밝은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3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다 밖에 나가 있었고 얘는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불을 만나서 3층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연기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소방수들이 다 와가지고 커다란 보재 이 이부자리를 들고 뛰어내리라. I will catch you. 우리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안심하고 뛰어내리라. 얘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여기 있다 하니까 어머니 음성이 들리자마자 얘가 엄마 3층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개별적으로 들려올 때, 가까이 들려올 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 은총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